할렐루야 우리 예수 161장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흉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29절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을 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 나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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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한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건축물을 올릴 때에 주춧돌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건물을 떠받치게 합니다. 건물에 있어서 기둥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만약 기둥이 약하거나 하면 그 건물이 왕창 무너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건물은 매장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둥이 걸리적거린다고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기둥을 없애버리는 이 사람은 돈에 욕심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 기둥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한마디로 무식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건물은 왕창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삼풍백화점이 독거리지 않습니까? 기둥을 없애버리고 아니면 제대로 규격들 안 쓰고 적게 쓰고 이러면 내려앉아버리거든요. 기둥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둥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부활과 함께 서고 함께 쓰러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기둥이 없으면 기독교라는 건물은 바로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 기독교를 다른 타 종교와 완전하게 구별시켜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부활이다. 사도행전을 펼쳐보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베드로가 사도행 초반에 전하기로 했는데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주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가면 갈수록 십자가는 들고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이 열심히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예수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아침 예배를 맞이해서 드리면서 부활이 있기에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단도 부활을 알았다. 2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동물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성경 구절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가장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난해하다.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는 어떤 종교의식이 있었는데 이 종교의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난해한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도 알고 있고 고린도 교우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난해한 구절로 얘기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의 말씀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는 말씀인데 신학자들은 위하여 이 말을 대신하여라고 풀이하더라고요. 자, 대신하여라고 해석하면은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받는 행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받는 행습이 있었다. 이 이단 사상이죠. 이런 이단 사상이 고린도 교회 침투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이 세례받지 않고 죽은 그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행습을 했던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친구 가운데 세례 안 받고 죽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 대신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거는 분명히 아주 나쁜 그런 잘못된 이란 사상이 분명합니다. 세례는 누구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세례받는 날이에요. 근데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도무지 참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대신 보내가지고 대리 세례 받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야 며느라야, 오늘 내가 갑자기 세례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네가 좀 대신 받고 오더라.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세례는 내가 선서하면서 예하고 내 입으로 대답하고 내가 신앙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리 세례가 그건 잘못된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받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이단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런 사상을 옹호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았는가?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요, 내 마음에 있는 신앙을 하나님 앞과 온 교회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외적 행위가 바로 세례가 되거든요. 마음속에 믿고 있으면 어찌 압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난 마음에 믿지, 나는 뭐 세례 안 받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속에 믿으면 꼭 세례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믿어도 없이 받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면 꼭 세례를 받아야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과 온 교우들 앞에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가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이 고백과 함께 하늘의 생명책에 내림이 올라갑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난 이중 백성이 돼요. 이 땅에 대한민국의 백성도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도 되는 것입니다.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 국민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때로 고달파요. 이 보이는 이 가시적인 나라에 또 세금도 내야 되고 다 해야 되고 하나나라 백성으로서도 다 충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보면 막 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더 바제를 하고 열심히 있고 막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버려요. 세례가 무엇인가? 영혼애로 들어가는 오늘의 의식이 바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과 함께 나는 하늘과 이 땅에 내가 연결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오늘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도 관계자로서 오늘 여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든 간에 그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했다면 어떻게 죽든 간에 가다가 차 사고 나서 죽든 간에 분명히 그는 천국 가고 마지막 날 부활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는 어떻게 죽든 간에 천국 가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례가.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 받는 것은 이단 사상이 분명하지만 그들이 하나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단 사상이 말이죠.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는 사상은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죽은 자들 대신해서 세례 받는 것은 잘못됐지만 마지막 날에 세례 받고 죽은 자는 나중에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로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사상을 확실히 이 이단 사상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례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 대신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대신 받아주는 겁니다. 그걸 받았던 것입니다.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죽은 자들 대신해서 이들이 세례 받은 거거든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한 가지. 마지막 날 반드시 세례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알고 있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이남들도 부활이 있음을 알고 있거늘 너희들은 왜 부활을 의심하느냐라고 그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는데, 이란도 부활이 있음을 믿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어째 너희들은 부활을 의심하느냐 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이단들보다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벚꽃 축제하는데 강둑에 한번 아침에 조경하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막 벚꽃 축제한다고 엄청 와 있는데, 보니까 한 100m 거리 간격 한 50m 여와 정인이 딱 와가지고, 여와 정인은요 뭐 말 안 합니다. 그냥 킬짝도록 해놓고 딱 해가지고 인사 받고 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전할 게 많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 믿으세도 안 하고 그냥 책에만 딱 내놓고, 근데 나와서 딱 강경만 찾아서 이렇게 둘이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전도 아닌 전도 하는 거 보니까 야, 열심히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요, 그렇습니다. 스카이 대학은 홍보 안 합니다.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은 홍보 안 해요. 우리 기독교는 홍보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와 정의는 아니니까 홍보를 해야 되겠죠. 우리 스카이 대학이니까 홍보 안 해. 기독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 뭐 너만 뜨면 다 교회. 우리가 이단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 우리가 알려요. 물론 그들이 잘못 믿고 있지만은 믿음 하나를 따지면, 자체를 따지면 우리 믿음도 열심히 좀 적고 근심도 딸리고 청춘도 딸리고 열심히 다 날립니다. 이단들 보십시오. 잘못 믿고 있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물론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들 방향을 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방향을 잘 잡고 뛰어가야 되거든요. 방향도 없이 그냥 뛰어가면 되겠습니까? 방향을 잘 잡지 못한 게 있지만은 열심은 오히려 기육바가 아니다. 대단하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단보다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부활 신앙이 있는가? 이단도 알고 있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 가운데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는데, 이단도 믿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마지막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없는가?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나 위험을 무릅썼다. 30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숨을 쉬어 돼. 야, 위험. 바울 사도가 저를 위해서 당한 위험을요,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앞뒤로 막 성경구절이요, 매를 맞고 당하고 또 대장에 막 수없이 나옵니다. 이거만 딱 내가 보았는데요. 시내 위험과 도시 안에 들어가면 또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동족의 유대인들 이방인의 위험과 온갖 위험을 다 당했어요. 바울이 한 번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남에서부터 안대병이 된 자를 기립적으로 벌떡 이렇게 세웠습니다. 가만히 말씀 보니까요, 분명히 안대병이가 맨 앞줄에 바울 집회할 때 맨 앞줄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있음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다 상달되거든요. 상달해. 끝자리 와가지고 막 대란 종이 말하면 믿음의 있음을 보고 자기에서 일어나 하니까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내가 뭐 안전병이라는 것도 내가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이 사실도 잊어버리고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믿음으로. 그 역사가 타락이 되거든요. 일어나니까 역사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야, 신이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해가지고 죄물을 들고 가지고 바울 앞에 제사 드리려고 소동을 막 일으켰어요. 와, 신이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살인 원정을 와가지고 무리를 총동해서 바울을 돌로 쳤어요. 바울이 완전 초죽음 당했어요. 사람들은요,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죽었다 내다 버려라.
바울의 제자들도 바울이 충전하고 바울 주변에 멘토를 써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털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시내 들어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과요, 당시 사람들은, 신자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만일 그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겠는가? 왜 그들이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겠습니까? 부활이 있기에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죽음이 끝이 난다고 생각했으면 그토록 위험을 무릅쓰진 않았을 겁니다. 부활이 있기에 위험을 무릅쓰다는 것이죠. 부활신앙이 확고하다면 우리에게 어떤 위험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작은 위험에도 우리는 막 힘들어하는데, 베스트셀러인 야간 전투훈이라는 책을 보면 그 버버리지라는 미 공군 중령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이 버버리지가 이제 세계대전 때 첫 번째 전투에 나갔어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첫 번째 전투에 나가서 보니까 공중전을 펼치다가 독일 전투기한테 추격을 당했어요. 맨 추격을 하다가 꼬리가 잡힌 거예요. 잠깐 하다가 전투기를 따돌리기 위해서 갑자기 급강하로 꽉 시켜버렸어요. 그러다가 바닷속으로 그대로 곤두박질 쳐버렸어요. 소리는 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에게 두 가지 깨달음이 딱 왔습니다. 하나는, 내가 만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나를 살아남게 해주실 것이고, 둘째는 내가 이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갈 것이고 거기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는 깨달음이 딱 왔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를 내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딱 오니까 어떤 위험도 죽음도 문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냥. 이 깨달음이 딱 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살려주실 것이고, 내가 이대로 죽어도 나는 천국 갈 것이고, 천국에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이 생명력을 딱 믿으니까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 일을 회사하면서 그가 이런 말 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내게 주신 생명이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죽음도, 어떤 위험도,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날 이후로 나는 죽음을 한 번도 두려워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미국의 수많은 학교에 그리스도 협회를 세우고 수많은 남자 학생들을 살아있는 그리스도교로 인도해서 만나도록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확고하면 어떤 위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에게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죽음조차도 예수의 생명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을 수 없다.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생명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부활이기에 바울 사도와 당시의 신하들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날마다 죽었다.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는요, 바울의 생생한 자기 체험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당시 실제로요, 많은 신자들은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에 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맹수와 싸웠던 자들처럼 참으로 험악한 일들을 수없이 당했던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바울의 음산이 아닙니다. 절대 음산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뿐 아니라 에베소에서도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실제로 맹수와 싸웠는지 아니면
이 말씀이 비유적인 말씀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단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토록 험악하고 위태한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당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에 날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났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어요. 부활이 있기에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부활이 없다면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일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남만 되고 말죠. 부활이 있기에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목사 아들로서 팔다리가 사지가 다 없고 발가락 2개만 딱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발가락 2개가 꼬물락꼬물락꼬물락하다. 기럽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자신이 남과 다른 것을 자꾸 발견하고 자꾸 이제 막 우울증 생기고 내가 너무 다르구나, 내가 너무 다르구나 자꾸 느껴. 10살 때에 자신의 처질병을 하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집에 있는 욕조에다 물을 가득히 채워놓고 거기다 다이빙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욕조 물 있는 거야 가서 차곡차곡 놀지만은 사지가 없는 사람 치면 완전 진짜 절망이 죽음 아닙니까? 들어가면은. 두 번째 올라오는데 세 번째 다시 장기를 하는데 부모님 생각이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니까 죽을 수가 없었던. 네, 부모님이 욕조에 있는 아들을 보고 달려서 부둥켰고 오열을 했다. 오열을 했다. 세상에서 네가 가장 아름다워.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버렸다. 그게 다시 오직 신앙으로 다시 일어섰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별명이 희망전도사인데 전 세계를 돌면서 막 절망하고 실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복음 모르는 사람들을 희망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는데요. 그의 안수기들은 정말로 감동을 많이 줍니다. 손이 없으니까 안수를 못하지 않습니까? 기도받는 사람이 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놔요.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받는 사람들마다 크게 감동, 눈물을 흘려요. 저도 앞으로 안수기도 할 일이 있으면 손 올린 것보다도 얹어놔요. 내 가슴에 좀 얹어. 왜 그렇습니까? 얻는 것이 더 표현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더 간절한 것 같지 않습니까? 혈루증하는 여인이 예수 옷자락에 손을 가서 만지듯이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도리어 딱 손을 얹으면 더 감동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안수기도가요, 많은 사람에게 크게 감동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닉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맹수와 치열하게 싸울 수 있어요. 부활이 있기에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기에 날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맹수와 싸워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부활절 되면은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보네프입니다. 보네프. 나는 그 마지막 장면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네프가 독일 한kam방에서 동료 교수들을 모아놓고 함께 예배를 탁 드렸는데 간수가 보네프 자기 이름을 호명하는데 모이는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이제 보네프 선생님 마지막이다. 직감적으로 마지막을 알고 다 눈물 흘렸어요. 선생님. 그런데 보네프가 이래 말합니다. 이것이 끝이지만 내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하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그들에게 나누고 떠났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죽음이 와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흔들 수 없는 이런 확실한 부활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죽음조차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이런 확고한 부활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게 끝이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37살에 주님 곁으로 순교로 가는데요. 대단합니다.
그분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이 제자도면 제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살라고 그럽니다. 주님 우리를 부를 때는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라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죽으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잠깐 살아가려고. 제자도입니다. 내가 죽는 게. 내가 부인하는 게, 나를 부인하는 게 첫째 제자도의 첫째 걸음입니다. 그가 남긴 시가 있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부활의 새날을 말하거든요. 이런 믿음이, 이런 확고한 부활 신앙으로 생명 가운데서 있다면 얼마나 이기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를 난 사람이 공을 붙여가지고 만들게 전화하겠습니까? 교수대에 올라가지고 마지막 무릎 꿇고 기별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수용소 담당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수용소 담당 의사니까 이렇게 사용받고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고린도후서상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가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삶 가운데서 처절하게 치열하게 맹수와 싸우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서 맹수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이 있기에 맹수와 싸울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또 부활이 있기에 날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부활이 있으면 부활 생명이 있으면 날마다 죽을 수 있지만 날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맹수와 싸우고 계십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맹수와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이 있기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탕하지 않았다. 32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일 죽으면 끝이다. 오늘 먹고 마시자 이래 안 살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오늘 막 살 겁니다. 저도 막 살고 싶어요. 구약의 이사야 22장 13절에 보면 역시 같은 말 했습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내세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주님 만나는 게 없으면 오늘 막 살고 싶어요. 막 살고 싶습니다. 저도 마실 수 있습니다. 술, 피울 수 있어요. 담배. 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이터, 그까지 못 가겠습니까? 나이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세가 있고 부활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절대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는데 진실되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없는데 진실되게 살고 정직하게 살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쾌락과 현락으로 빠져 사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내일 없는데 오늘 신나게 놀고 먹어야지. 오늘 신나게 놀아야지요. 그게 현명하지요. 아니 부활도 없는데 내세 없는데 그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 착하게 살아야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부활이 없는데 그래 사는 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도덕이 세워지고 윤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제 추측건데 아무리 바울이 할지라도 부활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바울도 아마 방탕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은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약간 인간인지라 다 그걸 할 수 있어요. 내일이 없으면 막 사는 게 세상이 좋은 겁니다. 내일이 없으면 오늘 먹고 마시고 제일 즐기는 게 최고입니다. 노세 천벌 서울세 너희지 못 노나니 띵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이 있기에 정직하게 살고 참되게 살고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고 또 바르게 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향해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란 말은 술 취하지 말고 정신 차리란 말이거든요. 원어 그대로 풀이하면 술 취하지 말고 정신 차리란 말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교회밖에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방탕한 삶에 빠진 사람을 일컬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기에 바울 사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는 방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될 수 있는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왜? 하나님 보시되니까. 고람되어 하나님 존재했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럼 없도록 부끄러움 없는 일거리 되도록 정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부활이 있기에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윤리가 되고 우리의 도덕이 되고 삶의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만나는 수밖에 없다. 부활신앙이 없고 부활신앙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유물사관이 뭐냐면은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그리고 영혼도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 바로 유물사관입니다. 그들은 그 공산주의자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아주 정성주의처럼 하고 그리고 물질만 추구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약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유물사관처럼 이 땅의 물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합니다. 이게 다인 줄 알고 집착이 너무 강하고요. 그리고 늘 세상에 향락과 쾌락에 빠져있고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땅의 것 때문에 뒤져보고 싸우고 그럽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늘 뒤집고 싸웁니다. 아동아동 그래요. 뭐가 좀 크게 보면 되겠는데 못 보니까 우리가요 추운 데 있다가 캐나다에 있다가 저기 따뜻한 중남미로 이사 간다 합시다. 그럼 겨울로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거든요. 가지고 이 겨울로 좀 필요 없다 다 챙겨놓고 맞춰가지고 간단하게 가지.
사람들은요, 얘기는 전이라고 쭉 쌓고 삽니다. 왜? 없으니까. 부활신이 없으니까. 이게 단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문제 최고다. 아이, 최고 싸나.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그러는데, 안드로포스의 뜻이 뭐냐면,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위를 쳐다보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이 없는 사람은 땅만 내려다보고 살기 때문에 늘 땅에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늘 거기서 아두바둥거리고 아이고 어쩌고 늘 바둥바둥거리고 사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지 못해요. 쳐다보죠. 사람이라면 안드로포스라면 반드시 위를 쳐다보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땅에 내려다보고 삽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제가 부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이클 거린의 예수님 부활에 대한 책을 제가 이 책을 한 몇 번 봤습니다. 또 한 번 더 봤습니다. 예, 다른 책도 부활에 대한 책도 조질에 대한 책도 보고 봤는데 마이클 거린의 책을 예수님 부활을 다 보면서 다시 저는 조질을 반복해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상징적 객관적 증명을 쫙 해나가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분명히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볼 수밖에 없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고 증인들이 넘쳐나지만은 내가 직접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생생하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딱 결론을 딱 내렸어요. 다른 사람 간증하면 은혜되고 그래 예수 만났습니까? 내가 안 만나면 생생한 체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거린은 이제는 내가 직접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더라고요. 나 거기서 굉장히 나는 와닿았습니다. 무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부활과 함께 쓰고 함께 쓰러집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희망의 불꽃을 피우다가 밖에 좀 받고 빛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과 함께 지금도 기독교는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하면 삐라삐 사람들은요, 그 힘이 활활 타오르고 열등의 주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의 변화. 특히 제가 두 사람만 말하겠습니다. 어린 계집종 앞에서 불을 들고 예수를 부인했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돌변해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안 했어요. 그런데 겁쟁이 베드로가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나갔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 보십시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보세요.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 보고 정신 나간 사람을 했어요. 미친 사람을 그랬어요. 그런 그가 나중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7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생긴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장면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게바에게 보이시고 야곱에게 보이시고 이러거든요. 그 개별적으로 만나신 것 같아요. 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야. 그리고 수제자야. 크게 쓰시려고 개인적으로 만나신 것 같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에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육신은 동생이지만 이제 야고보는 개별적으로 만나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자 의장이 되고 야고보서도 쓰면서 육신으로는 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였습니다. 추종관계가 돼버려. 형이라 안 합니다. 주여라 주여. 예수 보고 주여. 부활하시기만 하는데 주여. 뭔가 크게 다르게 쓰시려고 두 사람 특별히 개별적으로 주님 만나 주신 것 같아요. 아무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은 앞에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변화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마다 180도 다 변화됐습니다. 다 변화됐습니다. 그 나타나셨다. 고린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즉 7삭동이나 8삭동이로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을 때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했거든요. 그리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요, 핍박을 엄청 가해가지고 자기는 부족하다, 자기는 미달이다 생각해서 난 8삭동입니다. 자, 그렇게 말했는데 이러한 바울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냐 말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 앞에 야고보 이야기하고 베드로 이야기하고 500명 예수님 만난 그 사람 이야기 다 하고 그들 만났구나 은혜된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증거하는데 이만큼 생생하고 체험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또 있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걸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야 됩니다. 내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야 힘이 있고 내가 만나야 부활의 생생한 체험을 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고 천국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도 여기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고 너에게 살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만나야 되거든요. 남의 이야기 듣고서는 그래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만나야 됩니다. 법률가인 프랭크 모리스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흑우성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감정을 턴 배지 않지 지적이고 이성적으로 최대한 접근해서 가짜야 가짜일 거야. 그래 하다가 결국 그의 마음을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오히려요, 예수의 부활을 변증하는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그런 변증서를 써가지고요, 예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책은 쓰여지기를 원치 않았던 책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쓰기를 원치 않았던 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의 부활의 흑우성을 벗기기 위해서 썼다가 자기 전혀 원치 않았던 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부활의 강력한 증거는 이 변증서를 그가 쓰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직접 만나게 되면 180도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바람을 아무도 볼 수 없지만은 모두 다 바람을 느끼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가지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체력이 뛰어난 사람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그만한 열심이 없고 관심이 없고 관찰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봐도 그냥 오늘 펴놓고 보고 또 한 주 동안 안 봐요. 먼저 팍 사요. 들고 다시 가자. 안 본다니까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모리슨 같은 사람은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에게 뛰어남도 아니고 관찰이고요. 관찰 안 하고 관심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살지 그러니까 미지근하고 힘이 없고 신바람 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부활의 생명이 붙잡혀버리면 뭔가 신바람하게 살지 줄 텐데 못하니까 관찰을 안 하고 열심히 없고 관심이 없어요.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주일이 한번 관찰해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그 한간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간을 그 사이 한번 읽어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절대로 관찰이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그런 사람은요, 분명히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분명히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 본다 이거죠. 안 본다 이거죠. 안 본다 이거죠.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다 이거죠. 두려워 떠는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앞에 딱 서시는 순간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한 형제가 파순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일만 되면 그냥 가지고 졸라가 버렸어. 졸라가 그날도 주일날 예배 참석했어. 앉아있는 졸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그 장면을 딱 갑자기 졸다가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활한 주님이 자기 앞에 찾아오셔서 자기 앞에 딱 서신 것을 그냥 느껴버린 겁니다. 체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체험해버린 겁니다. 그 제자들 앞에 서신 주님께 있어. 그 말씀 통해서 자신 앞에 딱 서가지고 느끼는 것을 이 체험을 느껴봐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 직장에서 달라지고 가족에서 엄마 권사님이 니 오늘 교회 안 가나? 교회 안 가나 해도 막 근데 얘는 아이고 가기 싫어하다. 이제는 막 너무 신나게 그냥 막 완전히 달라졌어. 이러한 축복이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해 봅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읽지만 부릅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사람 이야기는요, 은혜는 좀 됩니다만은 별로 큰 힘이 안 돼요. 내가 직접 만나야 됩니다. 어디서? 성경 속에서. 볼 수는 없지만 성경 속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약간만 좀 시간 내가 한번 바라보세요. 부활의 장면을. 꿈틀거립니다. 다가오십니다. 내 앞에 서십니다. 생생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다면 세계 속에 믿지 못할 것 아무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직 유일한 길이 되심과
생명과 진리가 되신 분, 그분이 말씀하셨던 천국과 지옥이 이성도, 그리고 재림의 주, 심판의 주님, 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제 사함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다 부활을 믿으면 다 믿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이 있으면,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180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거든요. 우리 신자들을 부활의 마지막 열매라 그럽니다. 어느 농부가 첫 열매 거두고 그대로 나눠버리겠습니까? 우리가 첫 열매 거둔 농부를 보면 마지막에 싹 빨리 다 거두겠다, 우리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며칠 사이에 다 거두겠구나. 첫 열매 거두고 보면 마지막 열매 거두고 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하신 주를 바라보면 우리의 부활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믿을 수 있어요. 나도 부활한다. 첫 열매를 거두시는데 마지막 열매도 반드시 추수할 것이다. 첫 열매를 거두고 나눠버리겠습니까? 첫 열매를 거두면 반드시 마지막 열매도 거두지 않습니까? 안 봐도 아는 일입니다. 제가 촌에 살았는데 논에 벼가 익어가지고 추수를 다 언제든지 벌써 추수 시작하네. 학교 갔다 이렇게 가방 메고 구매하겠다. 왔다. 아니 3일 사이에 벌써 뱅하네 다 끝나버렸어요. 벌써 다 추수가 끝났네. 첫 열매를 거두면요, 곧 마지막 열매도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보면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땅의 것 때문에 쪼잔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 때문에 찌 뽑고 살지 않습니다. 아둥바둥거리면서 네가 잘한 내가 잘한 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생명과 영적 거제와 그리고 이 소망과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거거든요. 우리 하늘의 백성입니다. 여기서 오늘 여기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의 백성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부활의 백성입니다. 능력 있게 사십시오. 왜 쪼잔하게 삽니까? 늘 치고 정말로 신바람하게 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바로 신바람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부활을 보면 나도 부활할 텐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도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사랑 가운데 그리고 생명 가운데 자유함과 영적 교제와 이 소망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께 영광. 사망을 다시 사신 주 사망을 새 모두 이기셨네. 165장 찬송했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시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건너 고난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아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주님 아직 시험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찾아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생생한 체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기쁨과 이제 찬양과 감사로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부활의 생명 가진 자로서 이 땅에 당당히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늘리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은혜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